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인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가모장이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승천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자격으로 천상가정에서도 모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 천상가정에서 하느님과 예수님 곁에 계신 성모 마리아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전구해야 할 으뜸가는 지향은 평화입니다. 자유와 평등, 정의 같은 최고선의 가치들이 온전히 구현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가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가 실현되고 있다면 다른 가치들도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성모 마리아께 드려야 할 전구는 하나님께도 향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도 향합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인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우리 믿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도 당신처럼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지요. 또 성모 마리아께서는 전구하시는 통공행위로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는 지상에서 평화를 해치는 전쟁과 폭력을 당장 멈춰야 하며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인류가 평화에 살아가도록 평화의 삶을 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 몫을 다해야 합니다. 나자렛 가정에서도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커다란 몫이었는데 여기에는 연민의 마음을 가르치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가장 컸습니다. 우선 아나비모로서 살아오면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과 전통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기본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생아 취급을 받으며 소외와 차별을 받기도 한 아들이 꿋꿋할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는 일도 중요했고 오히려 이런 체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억울하게 소외받거나 차별당하여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지니도록 아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남편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성모 마리아께서는 생계대책이 막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친척 조카들에게 의탁하실지언정 아들 예수에게는 걱정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가를 격려하는 목도 돋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떠나야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자들까지도 함께 불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센스 있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성을 하시는 동안 성모 마리아께서는 내내 함께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불신하는 친척 조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리러 가보기도 하셨지만 귀 얇은 조카들이 전해준 소문과 달리 당신 아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신 다음에는 아예 막달레나나 수산나 요한나 등 당신 아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다른 여인네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과 함께 아들과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아들이 순환하시는 순간까지 줄곧 감당하셨습니다.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도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부활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던 오순절 날에 온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기다려주시고 끝내 담대한 믿음을 지닌 사도로 거듭나도록 지켜보아 주시던 그분은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셨으므로
자연히 사도들이 주춧돌이 된 교회의 어머니도 되셨습니다.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령으로 믿는 이들을 현존하시면서 활약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우리 믿는 이들도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연민의 마음으로 평화를 실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모성의 역할을 맡으신 것입니다. 과연 장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을 받으신 덕분에 공생활 중에 유독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행하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아예 대놓고 억압받는 이들의 희년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워낙 당시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는 대로 고쳐주실 것은 물론이고 마귀들로 고생하는 이들을 만나시면 마귀도 쫓아내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치유와 구마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이 기본 활동이었다면 때때로 슬픈 처지에 놓인 이들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낳아서 홀로 키우던 과부가 죽은 아들을 보내는 상여를 만나시자 그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셨는가 하면 아직 어린 나이에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어도 울며 통회하는 여인의 죄도 기꺼이 용서해 주셨으며 그러다가 손이 모자라서 제자들을 72명이나 불러 모아 방방곡곡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로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느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례적으로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극심한 연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도와주시던 예수님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필 안식일에 만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런 얄궂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등이 굽어 18해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이나 수종을 앓던 이들을 만나신 적이 있었는데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주저없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평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사이들로부터는 안식일 계명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으셨고 난처해지기도 하셨습니다만 별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바리사이들은 고통받고 차별당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모르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당신처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에서 사랑을 행하도록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는 당신을 기억하여 당신이 행하신 바를 계승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고 차별당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이어받는 것을 예수님과 약속했음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이 마음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존재 이유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국토가 분당되어 있고 사회가 여전히 불평등한 탓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분단의 현실을 살펴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 중인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나서 두 세대가 넘게 흐르는 동안에 전쟁의 상처는 겨우 아물었다지만 서로 헤어져서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남쪽에서는 분단을 빌미로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일도 다반사해서 숱한 사람들이 개인과 가족이 누려야 할 행복이 짓밟혀 왔는가 하면 그 바람에 옳고 그른 가치 기준조차 흐트러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살아온 지 오래이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패가망신을 시키고 일생을 망가뜨리는 일도 많습니다. 최근에 남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다짐을 전 민족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또 어떻습니까?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처럼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해에 10,000명이 넘고, 이러다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 동안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을까요? 노사 갈등으로 해고당하고 나서 벼랑 끝으로 내몰려 했던 노동자들의 아픔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과 산업 현장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일도 매우 시급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켜줄 수 있으며, 성찬례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투신하도록 격려하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민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차별당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성찬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는 서로의 신앙 감각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섬김으로써 평화의 사도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사도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 합의 과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서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실천으로서만 이룩될 것이고, 복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평화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과제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하려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화에 모으신 천재 성모 마리아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사는 자리와 일하는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교회를 건설하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